찬송가 86장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74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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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사야의 기도로 저희들이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이 저에게는 기도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상황입니다. 그의 기도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그의 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부분에서 기도를 접근해 가려고 하느냐 하면 때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 기도가 결론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어느 방향,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이미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감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또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나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끝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넘어서는 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흔들리고 있던 우리 마음이 확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낀 것처럼 불명했던 그 우리들의 길과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열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을 기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을 아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우시야 왕을 아하시야 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조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종교적인 부분만 아니라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다가 매우 안정된 모습으로 확장되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6장 1절 이해하려면 이제 5장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한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게 유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가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있다. 구군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말입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어떤 전환기가 찾아오었을 때 우리 가정에 구름이 끼고 있고 흑암과 고난이 예상되어지고 어려울 때에 내 삶에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뭘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고 우리 믿음의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11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터는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터가 흔들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터가 흔들리고 인생의 터가 흔들리면, 나라의 터가 흔들리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그 터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생업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터가 무너지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려 버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라고 시편 기자가 되물으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흔들릴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과 태도로 가져야 될지를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전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던 그 왕이 죽고 북방에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그림이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고난과 구름의 그 해가 가리어서 어둑한 그런 느낌이 있을 그때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순간 그가 뭘 하느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터가 흔들리는 그 시간에 온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았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성전을 왔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만 남더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남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만 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들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는 거죠. 초조함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얘기는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만 남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맨눈으로만 바라봤던 내 조건과 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짐들만 보여지는 그 나에게 터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내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가정을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내 맨눈으로 나의 생업을 바라보게 되면 염려와 걱정투성이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터가 움직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내 맨눈으로만 보았던 그 상황과 조건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은 어떤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터가 흔들릴 때에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해줄 수 없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힘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에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들의 남편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아이의 일들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신의 일들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막막함이, 그 안타까움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시아가 죽었으니 이 나라가 흑암과 고난 가운데 있고 해는 가려져서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어둑어둑할 것이 마치 뻔한 거죠.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태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마도 이사야는 5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북방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위대한 지도자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자 아마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불안한 마음으로 왔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그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방향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자신이 없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순종해 드리지 못했던 그 일들, 제가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뒤로 미뤄놓았던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사야처럼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가정의 미랄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 가운데에 방향을 바르게 결정해 가는 그런 결단이 이사야처럼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터가 흔들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내가 모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흔들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확증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불망향했던 우리의 길과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을 많이 어렵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에게 에워싸인 것 같고 화살에 몸이 뚫린 것처럼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근심 중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터가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감사 운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의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감사는 기적의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는 늘 기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을 하나님 아버지 놓고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5,000명의 무리가 먹고 12광무리가 남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감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난을 만나서 10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욥은 입술로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노년의 갑질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입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천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내보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감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의사 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이들의 육신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시며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아 영원히 방황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물질, 사업과 건강과 미래와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는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과거에도 함께 해주시며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생업을 붙여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